2022년 5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그 필요를 들어주신 아버지께 감사케 하옵시고, 또 그 필요를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기도는 특권이며 신성한 것이며 왕자의 권리다라고 첫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이고, 또 구하고 주시는 것은 그 관계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관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이렇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신,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시는 게 아니고 나의 종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관계를 빼버리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 되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내 필요를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오히려 그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1차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친밀해야 되고 친교를 쌓아야 되고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통함에 대해서 우정도 있고 인티머시도 있고 이렇게 하듯이, 이 관계,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친하지 않으면, 친해야만이 뭘 이렇게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렇게 성립돼요. 근데 친밀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은 그런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나의 관계, 이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고 신뢰가 쌓아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뢰를 쌓아진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라든지, 또 회개하라는 말씀들.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이 관계에 어떤 신뢰가 회복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구하면은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을, 우리 필요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구하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도 누가복음 11장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이제부터 구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시기 딱 직전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을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거듭남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구하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어지면은, 들으심을 얻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관계, 기도하기 전에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상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가 돈독해지고 우리 관계가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와 나와 또 예수님과 나와 성령님과 나의 이 관계가 성립되어져 있는지, 뭔가가 이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건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기도는 가난함을 풍부하심으로 채우는 힘이다. 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것은 별 말씀이 없어요. 근데 단지 구절마다 이걸 독립시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난함을 풍부하심으로 채우는 힘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내 가난함을 풍부함으로 채울 수 있는 도구가 기도예요. 기도는 예배의 핵심이고, 기도는 진정한 일이고, 기도는 중대한 일이다. 예, 그렇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자,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요.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예배당에 가는 것은 주 목적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것. 근데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찬양도 보면은 한 3곡 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근데 어떤 교회는 최소한 30분 또는 1시간을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은 보면은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고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설교할 때 그때부터 예배라 생각해서 그때 들어가요. 막 어디 가서 시간 이렇게 막 때우고 있다가, 또는 집에서 늦게 출발해서 일부러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과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 말씀은 찬양의 가사고
또 찬양은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가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그러면은 우리 필요는, 우리가 대부분이 이 신앙심이 조금 믿음이 약할 때는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받는 걸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내 필요가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 가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구하라고 하세요, 찾으라고 하세요, 두드리라고 하세요. 근데 보면은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제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전에 뭐하라 그래요? 용서하고 오라 그래요. 또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한 어떤 맥락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또 어떤 일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용서했는가, 또 기도했다면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했는가, 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는가, 단지 내 필요를 붙잡고 기도했는가, 아니면 내 필요에 관계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만들고 내 필요에 우선적인 어떤 말들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빨리 그 기도의 성취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분위기, 그리고 기도를 과시하는 일은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잘 없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 가서 이렇게 대부분이 보면은요, 신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말씀이 내 어떤 기준이 돼서 말씀에 맞는지 합당한지, 거기에서 이렇게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테두리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길 밖에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구약에 따지면은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거죠.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또 기도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얻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정말 훈련을 해야 돼요. 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설교적 가르침에 익숙해지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또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논리, 기도에 대한 어떤 정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학교이며, 기도 그 자체가 기도의 본질과 기술을 정의하는 가장 좋은 사전이다. 지금 그 똑같은 의미죠.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배우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요. 좋다고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이엠 방원전 목사님은 누가 기도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온 세상의 창조자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모든 좋은 것을 그 손에 가지시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낮아져야 할까? 얼마나 진실해야 할까? 얼마나 손이 깨끗해야 할까? 얼마나 정결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질까? 또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관계라 그랬죠.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여기서 더 깊어지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신부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라는 정의에서 보면은요, 어떤 측면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어떤 이 테두리 안에서는 남자 여자 신부와 신랑 이 관계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하시는 바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지금 이거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다시 리바이벌에 살아났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의해서 누가 감히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면은 누가 감히 내게 돈을 주겠어요? 누가 감히 내게 옷을 사주겠어요? 누가 감히 내게 이렇게 해주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아버지 되고 부모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더 못해줘서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는 사실. 또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좀 뒤로 넘어가서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가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는 우리는 우리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은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높으신 내가 함부로 이렇게 뵙지도 말씀드리도 못하는 어떤 높으신 절대자 신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종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었던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가 되어 있는지 아버지가 안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오로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 이 앞에 보면 그 개혁 한글에는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인데 이 지성소예요. 왜?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요 뒤에 나오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시라. 과거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이래. 근데 물론 이제 거기 따지고 보면 이렇게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4번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오직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성전의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간다 그죠. 1일에.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성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예수님 몸 자체가 그 휘장이라고요. 그 휘장의 두께가 우리 두께로 따지면은 한 1cm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 앞에 있는 휘장이, 그들은 양의 가죽으로 그 휘장을 짜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이렇게 짜는데 그 휘장이 이렇게 1cm의 두께, 1cm 같으면 그 휘장 짜놓으면 찢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휘장이 중간에 이렇게 찢어졌다 그래요. 근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분의 몸이 이렇게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 열쇠였고 길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중보자였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사실은 지성소라는 성전의 어떤 모형이라든가 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보면은 나중에 성전의 구조를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성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 앞에 왕족들도 보면은 들어갈 때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때는 뒤로 뒷걸음질 쳐갖고 나오고 성전에 마찬가지였어요. 그 지성소에 가서 함부로 어떤 그런 걸 못했어요. 그렇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에 있는 법장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보면은요, 나중에 이 부분이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궤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걸 성전에다 비교하지만 이걸 해석이 안 됐어요. 과거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니까 이것이 뭐 어떤 이상하게 어떤 것을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대제사장이 입던 제사장 복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짜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의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이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쭉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요 나중에 다시 가서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있는 대제사장의 의복, 대제사장만이 입는 제사장 복장. 나중에 레위기에서 이런 부분들도 대제사장의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이 대제사장 복장은 어떻게 이것을 지으라 그러고 어떻게 지어졌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엄숙한 봉사이며 경배며 열매며 무엇인가 요청하기 위해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이걸 사실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단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기도는 사실 예배이고 뭔가를 우리 필요를 구하기 위한 어떤 것이고 때로는 봉사이고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께 구하기 위한 어떤 우리 기도 이런 폭에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예배이고 봉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한 방법이고 이런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예배이고 찬양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폭넓게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가에 대한 회개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즐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뭔가를 줬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내 모든 수고한 이 돈, 내 모든 수고와 어떤 것들을 자녀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줬을 때 우리가 돈을 솔직히 밖에 나가서 만 원 쓰기에 손을 발발 떠는데 나이가 이렇게 드신 연로하신 분들마다 근데 내 자녀에게는 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그냥 선뜻 주고 내 모든 것이라도 이렇게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 줬을 때 오히려 마음이 기쁘잖아요. 자녀가 만약에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외국에 간다든지 막 이렇게 갔을 때 돈을 못 주면 두고두고 가슴에 이렇게 저리고 아파요. 와, 이렇게 돈을 못 해줬던가. 왜 내게는 돈이 없는가. 근데 반대로 내가 내 모든 가진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근데 그 10,000원을 내 자녀에게 그렇게 줬을 때는 그게 아까워요. 오히려 내 모든 것을 줬을 때 더 주지 못한 아픔이 우리가 더 아파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필요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엄청난 어떤 역량 기도가 갖고 있는 엄청난 어떤 힘들을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성립되어지고 하나님하고의 어떤 이런 교제 또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예전에 받았던 그런 어떤 나타났던 어떤 그런 은사들조차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 이게 합표사라 그러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표사라 그래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에 그냥 내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사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나를 사로잡을 때, 내게 말씀과 기도가 나의 이 양심에, 마음에 이렇게 가득 채워지면은 이게 나타나진다고요. 나타내어진다고요. 말씀이 나타내어지고 기도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어진다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것이 그리스찬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응? 가장 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성경의 지혜와 지식, 또 9가지 은사 중에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이게 첫째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가득 차야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표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죠. 기도는 모든 대적을 이기며 모든 유업을 소유하게 하는 조건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받는 자인지 안 받는 자는, 못 받는지는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먹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별로 안 했다. 또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이 내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를 나타내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단련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게 신부 단련을 하는 것이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못해서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일이고, 기도는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난 것은 하나님이 은사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환상이나 꿈도 내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계시나 또는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환상과 계시가 내게 이렇게 따라오죠. 내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읽다가 내 마음에 이렇게 오는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또 찬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기도는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너무 소중한 거죠. 기도는 인간의 공허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준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기도는 가난함을 풍성함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것이 꼭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 기도는 인간의 나약함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운다. 기도 정말 이런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 우리는 얼마나 나약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질 때 있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위축되어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 만나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부유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아무 근심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은 세상 사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근데 내가 기도함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대요. 내가 기도함으로. 기도는 인간의 외소함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대체한다.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기도는 인간을 지상에서 들어올려 하늘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상에서 들어올려 하늘에 연결시켜 준대요.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요. 내 가난함을 풍부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도 기도. 내 공허하고 나약한 것도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바꾸는 것도, 채워주시는 것도 기도.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요. 기도만큼 인간이 하늘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감하고 진실한 동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기도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어떤 동력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력을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없대요. 다른 게 없대요. 기도는 단순한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이다. 또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의 영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 내가 옛날에 또 이게 케네시 에긴 목사님 썼는지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이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의 영을 받는 방법인가 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별로 기억이 없어요. 다시 한번 찾아봐 갖고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책자였는데 이 방금 읽은 게 단순한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게 종종 있어요. 성령님하고 기도의 영은 똑같은 영일 거예요. 아마 성령님 안에 기도의 영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기도의 영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또 거듭난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거듭나는 걸 알겠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타락이죠.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빠졌다는 거죠. 성령 충만의 삶과 기도의 삶이 연합되고 뭐라고 써나 내가 써놔도 잘 못 읽겠노. 한번 봅시다. 성령 충만의 삶과 기도의 삶이 연합되고 멀리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게 조금 뭐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삶과 기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과 기도의 삶이 이렇게 연합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형제애가 있을 수 있을까?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 이런 말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는 훈련이라고요. 기도는 어디서 때로가 기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막 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영을 또 기도에 하라는 어떤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기도는 내가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 자, 기도는 단순한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내가 의무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볼까요?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6절을 보면요.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대요. 기도에 의해서 마음의 눈을 열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고, 기도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의 눈이 생성되어지고, 만약에 이 네 생물, 7절 읽어보세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이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과 실제가 사신 후에 형식과 유사함에 집착한다. 기도하는 것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엘리는 향한 한나의 말과 위선적인 기도라는 엘리의 꾸지람에 대한 그녀의 변호는 내가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은 한나가 내가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게.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5절.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의 지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열려져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 여기서 지금 보면은 간절히 기도했다. 이걸 히브리적 관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기도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이렇게 기도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도와 도구와 기도와 간구와 도구,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 감사도 기도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에레미야서 23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고 방망이 같대요. 또 에레미야서 29장 13절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기도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쉽게 말하면은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엘리가 와서 니 술 먹었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원통한 것을 이렇게 푼다라고. 왜 한나가 기도를 이게 막 입술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식의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너무 한나가 애통하고 이렇게 이런 데서 그런 자기의 어떤 이 생각에 심취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연결되는데 이렇게 심취하니까 내 행동, 내 주위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관계에만 이렇게 심취해서 기도하니까 엘리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은 모양 내고 예쁘게 해갖고 다 형식에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런 데 관심이 이렇게 초점이 가 있는데, 한나는 오직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하고에만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들으심에 대한 것에만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 있자 보니까 엘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너 술 취했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에레미야서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느라. 이렇게 전심으로, 우리 기도가 이렇게 전심으로 되었던가. 한나처럼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어떤 자세, 태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이에요. 기도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가장 심오한 지혜며,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기쁨이 넘치며, 가장 효력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이다. 기도는 생명이요, 빛이며,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기도가. 기도의 습관에 빠져들고,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풍성한 향기에 흠뻑 젖고, 기도의 거룩한 불꽃에 띄워져서 하늘과 땅이 기도의 향기에 젖게 하자. 내가 과연 이렇게 막 실적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너무 세상의 어떤 지식, 또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렵고 힘든 어떤 사회적인 문제, 내 환경과 내가 기도를 그냥 아이고야 이렇게 형식적으로 1시간 했고 30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세,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내 마음을 다스려서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4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그 먼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야. 얼마나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돼가지고 막 사로잡혔을 때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만나준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과연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 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질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고 오히려 그분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구하라 그래요. 찾으라 그래요. 두드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기도를 그냥 누구에게 보여주는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늘 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이렇게 한나처럼 전심으로 누가 내 주위에 하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렇게 오로지 되어 있는지, 이런 자세, 이런 태도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세.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골방을 가지라고. 집에 가정에서도 자기 골방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라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통일이 안 된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안 되어진다고. 걱정, 염려, 두려움, 기타 모든 것들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쳐들어와서 나를 자꾸 괴롭힌다고. 내 정신이 통일이 안 된다고. 내 전심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이상한 생각, 이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더러운 거다 떠나가라라고.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이 사탄은 막 옆에서 건드려요. 특히 여성들 보면은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가스불 안 끄고 온 거야. 또 기도하다 보면은 빨래를 바깥에 널어놓은 거야. 비가 올라가는데. 기도하려고 보면은 애가 뭐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자스를 잡았다가 이 다른 생각에 빠져 그 일을 해서 가버려요. 그럼 나중에 또 기도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기도하려고 마음 딱 잡고 기도해야지라고 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나를 붙잡아서 사로잡아서 나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까 전에 에베소서 6장이었습니까? 에베소서 6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게 지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간 거네. 이게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내가 기도할 때는 전쟁터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들이 우리 주위를 쫙 둘러싸 갖고 우리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것을 볼 거예요. 우리가 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방해했던 이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악한 것들의 방해를 뚫고 내가 기도할 수 있었을 때, 그때 가서 나를 보면은, 그때 내가 참 장했네, 잘했네, 내가 나를 칭찬하게 될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칭찬 받는 나가 되어지도록 우리 정신을, 우리 마음을 통일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가야 됩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인데 기도하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 내가 기도하지, 이런 개념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의 영이 없다는 거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돼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우리가 보이는 전투가 눈에 보이는 막 이렇게 사람 이런 거 다오게 아니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사단의 쫄개들, 사단의 새끼들. 사단은 늘 명령합니다. 오늘 누구누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서 방해해라. 너는 가서 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너는 권집사, 너는 권사님, 너는 집사, 너는 장로, 너는 어떤 목사, 기도하지 못하도록 너는 오늘 내가 너희들 보낸다 가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너는 방해하라고. 사단은 이렇게 자기 쫄개들을 시켜가지고 보낼 겁니다. 파송을 시킵니다. 그 사단의 쫄개들은 온갖 것을 가지고 음란한 것, 돈의 욕심, 권리의 욕심, 명예의 욕심, 기타 병, 온갖 것들 가지고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쫄개들을 중에서 음란의 마귀를, 어떤 것은 어떤 재물의 욕심, 이런 내가 각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쑤시기 위해서 그런 데에 관련되어 있는 쫄개들을 보낼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사단, 어둠의 주관자 누구면 사단,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에 대하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가 뭐예요? 제사장 의복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인데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게 내게 전신갑주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만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제사장 복장을 입고 지성소를 들어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이 되셔가지고 피를 흘리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전신갑주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감히 악한 것들이 우리 옆에 와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어르렁거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사단들에게는 불불 떨어요. 예수의 피에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고 기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금은 보화가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모든 것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구절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성령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할 때에 그 기도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악한 것이 우리 쳐들어와서 방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때로는 예수 피로 이렇게 해서 내 생각에도 예수 피로 이렇게 함으로써 악한 것이 내 환경 나에게서 감히 접근도 못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는 라는 말은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말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는 행위와 정신과 섬김을 그러니까 행위와 의무와 정신과 섬김을 가리키는 것이다. 기도라는 말은 포괄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즉 예배에 대한 압축적인 표현이며 기도라는 것이 본질이며 모든 것을 특징 짓는 요소인 방면 찬양은 하늘에게 경배하는 거고 있어서 가장 뛰어나며 포괄적인 모든 것을 특징 지으며 감동을 주는 음식이다. 지금 쉽게 말하면은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기도는 찬양의 특징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면은 기도는 예배를 특징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는 예배도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엔 바운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 벌써 1시간 넘어버려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모든 것에 망했고 내가 열악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지난 과거보다도 7배로 더 받을 수 있는 갑절로 7배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갑절을 더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그렇게 받는다 그래요. 우리 역시 엘리사는 갑절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7배를 요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방법을 오직 기도를 통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했다라고 단지 의무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실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